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마지막 1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배를 질그릇에 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임을 깨닫고 어떤 환난에 처하더라도 반드시 승리함을 확신하고 그 승리함이 질그릇 된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께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왜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성 이것을 보여주면서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 바울은 이 복음의 무한한 영광과 그리고 자신의 상대적 무가치함을 비교, 대조함으로써 복음의 능력이 그것을 전하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려고 질그릇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그릇 안에 이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참 우리를 뿌듯하게 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우겨싼다라고 하는 건 짓누른다, 짠다, 포도를 막 즙을 내기 위해서 짓누르고 짜는 것 같은, 그래서 사방에 원수가 성난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오는 상태를 우겨싼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쌓이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아무리 애워싸고 속박하고 괴롭혀도 결국은 우리는
우리 상태를 보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이런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단 말이죠. 이 답답하다라고 하는 일은 혼란하다. 그리고 걱정과 불안을 당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걱정하고 근심하면 자연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한숨이 푹푹 나오잖아요. 그 한숨 소리가 나올 때마다 이 마음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낙심이거든요. 그게 낙심이에요. 내적인 근심과 걱정, 불안으로 인한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성도들은 산다는 거예요. 왜? 보배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극심하고 뭐 여러 가지 환란을 가지고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막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그래도 내 안에 보배가 있으면 뭐 경제 막 뒤집어진들 그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보배가 있는데 내 안에 그 보배 값 주고 만약에 팔 수 있다면 세상 경제 다 뒤집어져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보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요소가 뭡니까? 이 보배와 상대할 수 있습니까? 가치가? 말도 안 돼요. 그런 보배를 우리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일 있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핍박받으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버림받지 않는다. 이건 떠난다, 실패한다, 부족하다 그런 뜻인데 않는다 그랬으니까 버림받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거꾸로뜨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죽을 고비를 당하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당하는 건데 그런데도 망하지 않는다. 이 망한다는 건 죽는다는 소리인데 실제로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다 죽은 줄 알고 바울을 갖다 버렸어요. 돌멩이에 맞은 그 바울을 다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거꾸로 뜨림을 당했던 바울이 누가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치료를 받지도 않았는데 부스스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진 그 사람들에게 다시 들어갔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 가슴에 보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보배가 너희들이 아무리 돌을 던져도 나는 죽지 않는다. 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보배가 그 안에서 역사하니까 이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능력을 보여주며 사는 게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보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은 장황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면서도 나타내는 예수의 생명. 죽어가면서도 나타내는 예수의 생명. 이걸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은 죽어갈지라도 내 상황은 다 우겨쌈을 당하고 이렇게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을 당해도 그래 좋다. 그럴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너희에게서 피어난다면 나는 그걸로 족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참 역설적으로 살아요. 예수 보배를 내 몸에 담은 질그릇 같은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역설적인 삶을 살면서 산다 말이죠. 이 죽어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혹은 고난이 이 바울의 경험 안에서 이 죽어가도록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고통이 계속 왔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그런 심각한 일들이 계속 재현됐잖아요. 종일 죽임을 당케 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건 영적인 그런 죽음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걸 오히려 내 몸에 이제 비로소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졌노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좀 미친 거예요. 그런데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을 때에는 그런 삶이 오히려 자랑스럽고 그런 삶이 막 그냥 기쁜 거예요. 나로 하여금 만족을 주는 거예요. 이건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흉내 낼 수도 없는 거예요. 인정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 죽음을 그냥 내 삶 속에서 실현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예수 십자가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해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뭘 쫓아갑니까? 성공을 쫓아가요. 사람들은 뭘 쫓아가요?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 되는 것만 쫓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생명으로 보배로 가진 사람들은 끔찍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얘기합니다. 죽음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삶을 육신적으로 볼 때는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미련하게 미친 사람처럼 그런 삶을 사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삶을 살면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바로 너희들에게서 역사하고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쓰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이거고 내가 사명자가 된 것은 바로 이 믿음을 따라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은 영광과 생명은 너희에게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나의 사명이다. 참 역설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넘기든지 나를 거꾸로 들이든지 나를 계속해서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갈지라도 나 그런 것에 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보배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게 눈에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기꺼이 십자가 진다는 거예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리고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난 그 믿음 나도 가지고 있다. 나도 가지고 있다. 그 동일한 믿음의 영이 지금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다. 나를 이렇게 심각한 그런 모습으로 살되 내 안에서는 오히려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당당함이 있고 자랑스러움이 있다.
그러니 이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짐을 짊어지고 이런 역설적인 삶을 사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많은 은혜가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 사람들이 깨달아 감사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사명자는 그런 거죠. 내가 죽어짐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꽃이 피어나고 영광이 드러나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영광스러워하는 것. 그게 사명자예요. 자신은 철저하게 죽어지고 성도들은 그 죽음의 생수를 마시고 살아나고 꽃을 피워내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게 한다고 생각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사명자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후패하게 할 뿐 아니라 환난과 영육 간에 새 생명을 주는 영광. 이 역설적인 상황이 그걸 받아들이는 게, 또 그걸 받아들이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면 능히 감당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지 않아도 감당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죽어도 그뿐인데, 그래도 나는 영광스러운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격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시 받는 환난과 영원히 얻게 될 그 영광을 놓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한 번 더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 제한적인 거예요. 잠시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영광은 하늘의 기쁨과 그리고 끝없는 그런 기쁨이 주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혹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우리처럼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우리처럼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일들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 안에서 생명을 피워내는 그런 놀라운 보배가, 나에게 있는 이 보배가 너희들에게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사명을 붙들고 좀 역설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오늘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보배를 내가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냥 나를 그 능력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그 능력이 나타나기까지 육신적으로 우리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고통과 극심한 그런 고난과 심지어 죽음에 이를 만한 그런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일들을 계속 당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 왜? 내 속에 역사하는 그 믿음을 따라 나는 이렇게 예수 죽음을 짊어지고 달려가지만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심각한 일을 당하지만 내가 이걸 짊어졌기 때문에 너희에게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고 예수의 영광이 드러났으니 나는 끝까지 달려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간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러냐? 왜 저런 미친 짓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안에 진정한 보배가 있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그걸 성경은 사명자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명자로 사세요. 그건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한번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하여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어떤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까? 하나님,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는 사람의 삶, 사명자의 삶인 줄 알고 기꺼이 사명을 내 가슴에 담고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겸손하게 머리 조아린 오늘 새벽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